예루살렘에 가기도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다 유심히 봐야 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표 가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그때에, 그때쯤에, 뭐 그날에, 오순절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이죠. 그 말은 앞에 에베소에 있던 사역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일어났던 사건과 그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 무슨 말이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응답 그 이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응답 받았다, 아니면 응답이 없다, 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 나한테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지나가는 다 서론입니다. 그게 본론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서론에서 거의 묶여서 있다 보니 본론적인 부분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서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냐면 방향을 하나님께서 자꾸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우린 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일을 했고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내가 그 일을 했다, 이거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셔서 방향을 잡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듯이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 일 때문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인생도 보면요 굉장히 굴곡졌어요. 그때 사도행전 18장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의 내용을 잘 보면 브리스길라는 분명히 귀족 출신 여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었던 게 확실해요. 근데 신분 제도인 사회에서 어떻게 신분이 다른데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까지 당했네요. 그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봐라, 평범한 결혼해야지. 이럴 수 있었겠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굳이 너무 사랑이 앞섰나?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장막 만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나? 이건 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또 실패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죠? 아덴에서 사역에 철저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자와 실패자였다가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살기도 궁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지냈다라고 안 합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게 된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 놓고 결론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이 부모 밑에서
그렇게 본 거랑요, 그렇게 본 거랑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서 나를 복음을 알게 나를 부르셨나,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있는 상황과 지금에 있는 문제 해결과 인도를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 인생의 소론과 본론과 결론이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는 조금 뭐랄까요, 영적인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보지 못하면, 이걸 보지 못하면요, 응답이 와도 문제고,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뭘로 보는지 압니까? 문제로 봐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뭘로 보죠? 포기의 때로 봐버립니다. 그죠?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맨날 들고 다니는 자기 수준의 보물 1호가 뭡니까? 깡통. 거기다 돈 받아야지, 누가 밥 주면 거기다 밥 담아야 돼요. 맞죠? 어쩌다가 복권 하나를 샀네? 이 복권이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이 거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항상 강가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었거든. 이 강가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왜냐면 자기 구걸하는 장소인데. 그죠? 야, 이제 구걸 안 해도 되는구나 해서 강가를 탁 쳐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강가가 이쁜 줄 처음 한 거예요, 이 거지가. 그래서 이 깡통 버렸어요. 이제 구걸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활기찬 걸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 복권 1등 당첨된 복권이 없어. 알고 봤더니 깡통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체질이 항상 봉을 이뤄 깡통 안에 담았던. 그래가지고 다시 깡통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있어요, 그 강이 방물이 떠내려가고 없지. 결국은 이 사람은 다시 뭡니까? 다른 깡통을 구해서 다시 구걸을 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다시는 죄형을 받지 아니하고 깡통을 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깡통에다가 아직까지 그 소중한 것을 집어넣고 있는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할 때 어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내한테 어쩌면 가장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뭐 곳곳에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다 모르니까.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응답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결론이 아니고 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뭘 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찾아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잔소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바울은 어딜 가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고로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자랑한다면 내 더 자랑할 것이 훨씬 많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제가 한번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지만 왕이 나왔던 자부심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베냐민 지파가 강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 아무리 쥐뿔이 없어도요,
예.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라는 자부심 갖고도 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많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면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시대 때 바울,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뭐 글을 다 읽어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바울만큼 내가 율법 앞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율법이 640개가 넘습니다. 이걸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바리새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뭡니까? 이게 아무런 나한테 답이 되지 않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근데 이걸 배설물로 얘기한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나님이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난 지금도 앞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죠. 오직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여러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나는 이단 중에 개수고, 그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은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고요.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뭐야? 전도자 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제사를 지낼 때 소라든지 이런 양을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반 이런 이런 사체 같은 것들을 불로 태운다고 이렇게 쉽게 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을 전제, 예전의 성경에는 관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됐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마지막의 고백은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면 바울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이번 한 주일 동안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고백을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필요하면 써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셨고 방향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묵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나간 모든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있죠. 열심, 최선,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직이었어요. 근데 배설물로 여기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뭐죠? 로마 시민과 그 배설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을 하십니다. 맞죠? 바울이 로마다 봐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23장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한테 그때 당시에. 그러면 황제 앞에 갈 수 있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항소를 해서 그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가이사 앞에서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그죠?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남모를 상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뇌성마비를 가지고 숨겨서 키웠답니다.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러면 사랑하지 않냐? 아니요, 내 자녀인데. 부끄러웠대요. 어느 날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새벽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머릿속에 캐신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런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들끼리는 정서가 통하잖아요. 이분들이랑 대화를 하게 됐대요. 대화를 하는데 뭘 이분이 느끼게 되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 거기다 상처를 갖고 살아가더래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했던 말이 이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오히려 싫대요. 왜냐니까 진짜 내 마음도 모르면서 위해주는 척, 잘해주는 척,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공감이 되더래요. 어느 날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뭐였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이 보는 눈초리는 내 자녀가 이러니까 나를 챙겨주고 더해주려고 하는 편견돼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은혜가 들어왔대요. 그때 이분이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녀를 축복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야. 너는 불편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신 겁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났어요.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사역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 고향에 있는 제 후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갔던 과거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바꾸고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면 준비하신 발판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오늘 뭐요? 나타나신 바가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미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이 땅끝을 로마를 거쳐 서반으로 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항상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비전을, 방향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서바나를 가까이 원한다. 바울은 그 땅끝을 보고 그 땅끝을 서바나라고 봤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라보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성공입니까? 혹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이 땅끝입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그 청년들, 그 드라마가 사람을 다 빌어놓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햇살과 함께 새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모닝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 같죠? 예? 안 그렇습니다.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부지런하면 가능해. 눈 뜨자 말자 욕실로 뛰어가기 바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 땅끝입니까? 그죠?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제일 눈에 띄고 응답이 많고 열매가 가장 많았던 사역이 어디냐면 지금 에베소 사역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때 마술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점쟁이, 역술인이 다 회개하고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법책 이거 물을 불태웠는데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데미 신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우상. 그죠? 그러면 이쯤 되면 여기가 족사오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초막 몇 개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몇 개 지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뭐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로마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내가 뭘 하나 이루잖아요? 그 다음 게 또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다음 거. 그래서 저는 응답 좀 받고 무너진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는 어쩌면 응답을 안 받았던 게, 열매가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또 그 다음 거에 갈급함,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그죠? 여러분,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땅끝은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아들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갔었을 때 제가 봤던 게 있어요. 똑같이 그리 어려움을 당한 두 가정이 있었다고요. 한 가정은 그리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한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가서 그냥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뭐 목사가 돼 있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 지금 약간 몸이 좀 문제가 있던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나 제가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똑같이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 그 친구 죽었대요. 그리고 이분한테 복음을 여러 번 전하려고 해도 이분은 안 들어요. 그때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라는 그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나이 딴 것이 어딥니까? 어쩌면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그 분야가 어딥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뭐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기다리라 라가 아닙니까? 그럼 가장 첫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찾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유대와.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 삶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을 적혀놓고 전 세계 세계복음 하겠다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이 절대 쳐다보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으며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가스 여인 그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이 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 시간에 물 들어오죠. 그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들어 안 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자기는 남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서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장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민족이랑 완전히 원수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몇 번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남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가 유다. 근데 그래서 여기 밑에 수도는 여기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요 밑에 다 모였어요. 레위 지파가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지파가 밑에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조차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수도 삼고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짓이 모든 짓은 우상 숭배, 신비주의 온갖 때만 짓을 다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약 500년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선언왕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죠? 요시야 왕이라든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왕이 있죠. 전부 다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다고 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온갖 음행과 나쁜 짓을 했던 저 사마리아 하면 어떠한 이미지겠어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자라고요. 그 여자가 몰래 물 들어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 한 잔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배경 모르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여자가 있어요. 달라면 주면 되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말도 섞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나아가서 뭘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내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마지막 위기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업에 있을 수 있겠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좌절해야 하리라 합니까? 내 인생 전체를 신앙 고백을 찾아서요, 나의 로마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다른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이론, 그죠? 이런 것들을 주인 삼고 기준 삼아서 내 삶의 방향, 내 삶에 걸어야 될 이런 부분들 잡혀있는 그거 있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 앞에 있는 그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이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어. 이 일이 있은 후에 뭐라고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장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쩔 때는 문제, 어쩔 때는 사건, 어쩔 때는 축복,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로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왔던 그 이후에 봐야 할 나의 로마를 찾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로마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없어서, 나의 로마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로마가 무엇인지, 이 시대가 봐야 될 로마가 무엇인지를 찾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